만약 여러분 집 이웃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사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빈집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있는데 점점 그 집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 집이 낡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도 이제 집값도 떨어지고 또 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구의역 철도 있는 그 고가 가다 보면 예전에 교회가 있었는데 큰 건물이 이제 문을 닫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천을 다 쳐놨는데 그런 지가 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건물이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흉물스럽습니까? 흉물스럽죠? 그리고 그 건물 좌우에 있는 건물들은 건물값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손해를 볼까요?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빈집에는요 사람이 없으니까 바퀴벌레, 쥐 이런 것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뭐 집이 낡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뭐 벼룩이며 이며 병균들이 그 건물 안에 다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거기서 번식을 하겠죠. 그럼 어디로 가요?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들도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집이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들어오지 않아서 낡고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서 옆집도 피해를 본다라는 것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거가 있어요. 깨어진 유리창 이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미국인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우린처럼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살다가 그냥 이사 나가버려요. 그럼 빈집으로 놔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빈집에 누가 들어오느냐? 흑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흑인들이. 미국 뉴욕에 가면 업타운이라고 있어요. 업타운. 업타운은 도심 안에 있는 주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미국이 50년대, 60년대, 70, 80년대에 백인들이 그 업타운에 살았습니다. 근데 건물이 한 60년, 70년 되면 낡잖아요. 그러면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집을 버리고 다른 데로 집을 지어 나갑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빈집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살다가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 살던 사람이 옆에 있는 조지아주에 있는 뭐 페어팩스라든지 이런 데로 다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 나가서 페어팩스가 생긴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뉴욕에 살던 사람이 다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인들이 살던 업타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흑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뉴욕시에 1990년대에 범죄율이 엄청 높아졌대요. 그래서 그 당시 시장이 줄리아니라는 시장인데 이 사람이 그 범죄율을 낮추려고 경찰도 곳곳에 배치를 하고 CCTV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범죄율이 낮아지지가 않더랍니다. 근데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으로 범죄율을 낮췄대요. 그게 뭐냐? 청소를 했답니다. 청소를. 사람이 안 사는 집이 온갖 낙서를 해놓고 쓰레기가 쌓이고 하니까 그 주변 집들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이 처음에는 경찰도 곳곳에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해도 이 도시의 범죄율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거기에 낙서들을 다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 해서 청소를 하니까 범죄가 7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저분하면은 이 해충들이 몰려오지만 깨끗하게만 해도 그죠? 거기가 이제 해충들이 물러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뭐 하나씩 둘씩 고장이 나고 실패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실패하고 잘 안 되고 꼬이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이 뭐 이거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다른 거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아유 첫째가 속을 썩이면 아유 둘째라도 잘 크면 되지. 아유 직장 가서 재미가 없으면 그냥 다른데 취미 생활이라도 제대로 하면 되지. 아유 내가 뭐 이 사람 재미없으면 저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내 삶에서 깨어진 부분을 방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하나만 문제가 생기고 나머지는 다 멀쩡해질까요? 멀쩡해질까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에 이렇게 얼룩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얼룩을 막 지웠어요. 근데 그냥 한번 쓱 지웠는데 안 지워지는 얼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거 안 지워지네.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그거를 죽으라고 지웁니다. 저는 그게 지워질 때까지 제 손에 지문이 닿을 때까지 지웁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를 지금 안 지우면 나중에는 절대 안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린 시절서부터 부모님 밑에 살 때, 형제간에, 또 학교 다닐 때, 직장 뭐 여기저기 다닐 때, 또 내가 여러 사람 만날 때 인간관계적으로 또 일적으로 내 계획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삶에 상처가 있고 얼룩이 있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바로잡나, 그냥 내버려 두자, 뭐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내버려 두는 순간 그 얼룩은, 그 상처는, 그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집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2층 집에 마당에 잔디가 있는 이런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런 집들이 대부분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집 앞에 잔디가 막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집에서 신고합니다. 우리 옆집에 잔디를 안 깎아서 우리 집값이 떨어지게 생겼다고. 그러면 경찰이 와가지고 당장 여기 잔디 깎으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뭐 아파트 뭐 주택에서 옆집 때문에 피해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도요. 잔디라든지 뭐 이런 조경 같은 거 제대로 안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빈집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집값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은 일들을 하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 일들 중에서 안 되는 거가 하나 둘씩 생겨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안 되는 거를 포기해버리고 방치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 개인의 문제가 연이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삶에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글을 하나 실어놨는데, 우리가 복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복을 받아서 누린다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미국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설교를 잘 안 듣는 거예요. 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유 나는 설교에 은사가 없나 보다, 목회를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나님 왜 목사로 세웠으면 설교도 잘하게 복을 주시지 왜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합니까? 성도들 앞에만 쓰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생각이 하나도 안 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네가 지금까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네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이런 게 다 복이지 않냐.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복을 못 받아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리지 못해서 못 누리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를 한 편 썼는데 그게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게 바로 이 존슨 오트먼 목사님의 시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받았어요. 뭐 여기에 뭐 누워 잘 집 없고 뭐 차 없고 뭐 직장 없고 뭐 먹고 살 거 없고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다 웬만큼 사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복을 못 받았다. 나는 받은 게 부족하다. 이 생각을 자꾸 하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누가 누린다? 내 자식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헤아려 보고 그것을 누리기만 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내게 있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가정을 받았어요. 내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 또 내 남편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잖아요.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집에 가도 별 재미가 없고 자식도 속을 썩이고 직장도 별로 돈이 안 되고 교회 와도 별 은혜도 없고 뭐 별 감동도 없고 뭐 새로운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실컷 주님이 주신 복은 못 누리고 그냥 내가 받은 거는 내 자식이나 내 다른 사람들이나 누리고 우리는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충분히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려면 새로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받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부족하고 깨어져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고쳐야죠. 그걸 고쳐서 회복해서 행복하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고치세요.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베풀어서라도 자녀를 고치세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거리가 있습니까? 남편을 고칠 생각을 하세요. 아내를 고칠 생각을 하세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보지 말고 조강지처가 최고입니다. 예? 내 마누라, 내 남편이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유 속 썩이고 하니까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없나?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다니는 직장, 그 직장 여러분 계속 다니세요. 지금 하는 사업 힘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해볼까? 내 욕심이나 내 어떤 기준을 내려놓아서라도 그걸 계속 하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퇴직금 받아서 사업하면 큰일 납니다. 하던 일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깨어진 부분을 방치해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옆에 것도 깨지고 앞에 것도 깨지고 뒤에 것도 깨지는 거예요. 깨어진 삶이라도 회복해서 고쳐서 살면 우리는 그것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갈렙이죠. 갈렙은 엄청 성공한 사람입니다. 먼저 갈렙은 엘리트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유다 지파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에요. 12지파 중에서 대장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대표로 뽑혔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 갈렙은 영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에서 살아서 가나안 땅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갈렙은 전쟁에 가는 곳마다 선봉에 서고 여호수아와 함께 모범을 보여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6년 만에 끝내는데 크게 조력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요 눈치를 보고 눈치 게임하고 있었어요. 더 좋은 땅을 받으려고 여호수아한테 로비하고 우리한테 좋은 땅을 달라고. 근데 그렇게 눈치 보는 걸 알고는 이 갈렙이 손을 번쩍 들더니 오늘 성경 말씀이죠. 여호수아 나한테 좋은 땅 준다고 하지 않았어. 나한테 좋은 땅을 주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저는 또 똑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 어디냐? 넓은 이스라엘 평야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협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헤브론 산지를 달래요. 헤브론 산지는 산이 험하고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숨어서 지내는데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족들이 사는 곳이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근데 갈렙이 거기를 달라는 거예요. 좋아서 달라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갈렙이 제일 안 좋은 거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를 정복하겠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부끄럽게 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엘리트였고 영웅이었고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원래 인생은 깨어진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어디 출신인지가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누구의 아들 이런 말은 많이 나오는데 어디 사람이라는 말은 잘 안 나옵니다. 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는 해도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그 출신까지 밝히진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다른 출신을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갈렙은 에돔 족속의 일파인 그나스 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갈렙을 여분네의 아들이다 그랬죠. 여분네. 여분네라는 이름 성경에서 여기 처음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여분네는 무슨 뜻이냐? 돌아선 자라는 뜻이에요. 돌아선 자. 그럼 이 여분네가 어디서 어디로 돌아섰단 말입니까? 에돔 족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분네는 가족들을 데리고 쉽게 말하면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을. 그래서 에돔 족속에서 이 이스라엘 족속으로 이민 온 사람이 여분네예요. 그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여러분 성경에 갈렙이라는 이름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요. 갈렙은 에돔 사람, 그나스 족속 이름이죠. 개라는 뜻이에요. 개, 멍멍이. 얼마나 이름 자체가 안 좋습니까? 근데 에돔 사람들은 이런 이름을 좋아해요. 왜? 야성적이고 막 힘 있어 보이잖아요. 인디언들이나 저기 원주민들 보면 무슨 늑대, 무슨 독수리 이런 이름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신석기 이후로 정착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동물 이름보다도 그냥 좋은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 갈렙의 이름은 개예요, 개.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의 운명 자체가 참 기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이민자 2세였어요. 여러분 이민자 2세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할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불행합니다. 자기 부모들이야 자기가 나고 자란 아프리카나 중동이 살기가 힘드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유럽에 간 것 자체가 행복이겠지만 이민자 2세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공부하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데도 이민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이민자라는 이유로 눈치받고 이민자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이 안 되고 이민자라는 이유로 취직이
안 되는 그런 억울하고 그런 낭패를 보는 게 이민자 2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죠. 스웨덴이 복지국가 아닙니까? 190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발트해 3국이라고 하나요? 북유럽 3국이 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닙니까? 근데 이 스웨덴이요, 2015년도에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있는 이민자를 엄청 많이 받아들였어요. 스웨덴 인구가 현재 한 1000만 명 됩니다.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스웨덴 100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민자가요 200만 명이나 된대요. 200만 명. 그러니까 8분의 2가 이민자라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2가 이민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민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이민자들이 뭐 제대로 대우를 받고 제대로 졸업하면 취직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스웨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너희들 먹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랑 똑같이 살게는 못 해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자 1세대들은 괜찮은데 2세대들, 그 1세대에서 태어난 애들은 나는 똑같이 스웨덴 말하고 똑같이 스웨덴 학교 나왔고 똑같이 스웨덴 사람인데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내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이렇게 그냥 집에서 빌빌거리며 있어야 되지? 그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2세들이 어떻게 됐냐? 이민자 2세들이 어떻게 됐냐? 깽단을 조직을 하는 거예요. 깽단. 조직폭력배를 조직을 해가지고 무기 밀매를 합니다. 다른 나라, 저 러시아 같은 데서 무기 사와가지고 무기를 팝니다. 마약 밀매를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유럽에서 강간 범죄율 2위예요. 강간 범죄율 2위.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왜? 이민자 2세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뭐 스웨덴이 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민자의 삶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깨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 에돔 족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귀화했지만은 아버지는 그래도 1세대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굽신굽신하고 했지만 이 갈렙은 똑같이 유대인들 친구들이랑 교육받고 똑같이 사는데 자기는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갈렙은 그런 깨어진 삶에서 머물지 않고 에이 나도 모르겠다 깽단 조직하고 함부로 살지 않고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출발 자체가 달랐던 분들도 계시겠죠. 가정적인 배경이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또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내가 신체적으로 몸이 아프고 그런 출발 자체가 불공평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표정도 어둡고 부정적이고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막 화내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도 깨지고 내 마누라도 깨지고 내 형님도 깨지고 내 자식도 깨지고 내 주변은 점점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가정적으로 홀대받고 제대로 된 양육이나 도움을 못 받고 내가 뭐 신체적으로나 조건적으로 갖추지 못해서 내가 손해를 받고 냉대를 당한다. 그래서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렇게 살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마누라도 내 자식도 내 부모 형제도 내 이웃도 나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깨진 이민자 2세였지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에서 지나오고 앞으로 다가올 날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하면 우리의 과거도 좋아지고 우리의 미래도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옛날 생각하고 나는 망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이런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깨진 인생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다 깨뜨려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갈렙은 이민자 2세로 깨진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회복해서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돼가지고 저희 그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재혼을 몇 번을 하고 할머니가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안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큰아버지 집에서 자랐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백마부대 대위 전역했습니다. 6.25 끝 무렵에 이게 군사학교 가서 장교로 해가지고 백마부대 저 철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사단 백마부대 대위로 전역하시고 밀양에 이제 부면장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 다니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조카가 저희 아버지랑 1살 차이예요. 조카가. 그러니까 조카랑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조카랑 형제처럼.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큰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돌아가신. 저는 저희 큰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얼마나 면박을 주고, 왜냐하면 저희 큰아버지도 자식이 6이에요. 자기 자식 먹일 것도 없는데 군 식구가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제 아버지를 면박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말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지 몇 년 겪어보셨죠? 말이 없죠? 어려서 그렇게 자라서 그래요. 말이 없어요. 술이나 좋아하고 말이 없어. 왜? 어린 시절에 남의 집 살이를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질 않았어요. 제 아버지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북한에서 6.25 때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거제도에서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6 형제가 청주에 가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풍족하고 여유 있는 삶이 아니라 깨어진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말이 없고 어머니도 맨날 잔소리하고 이러니까는 집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집에서 제가 자랐어요. 근데 저는 그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막 뭐 포악하다든지 뭐 말을 안 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왜 그늘이 없느냐? 저는 아버지 없이 자기 형님 밑에서 자란 아버지, 그리고 피난 와가지고 어렵게 피난살이한 어머니 밑에 자랐지만 그 삶의 배경이 깨어졌지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그늘이 없고, 그리고 저는 내가 이루는 가정은 절대 내가 자란 가정이랑 똑같이 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저희 집안 형제들한테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내 부모가 나를 못 돌봐줬다고, 내 형제가 나를 안 챙겨준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홀대한다고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나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결혼하고 내가 키우는 자식들까지도 똑같이 전염됩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보다 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깨어진 삶에서 갈렙처럼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은 그렇게 이민자 2세로 불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엘리트가 되고 영웅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이 갈렙은 긍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까 갈렙의 이름이 뜻이 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조력자다. 개는 그 이름의 부정적인 의미고 조력자다. 자기는 남을 돕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 앞에 나서고 1인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언제든지 그 사람이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2인자로서 만족을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열심히 사니까 갈렙을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 지파 1등도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공부를 못 배워가지고, 나는 뒷돈 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러면 그분은 깨어진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생각해야죠. 그래도 나한테 부모가 있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도 내가 중학교라도 나온 거, 고등학교라도 나온 거 감사한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도 내가 이 직장이라도 다닐 수 있고 이 사업체라도 빚이 있어도 내가 지금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도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천해강교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은행의 부지점장이었는데 그 몸이 아파가지고 은행을 그만뒀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몸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은행을 다시 복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학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렸어요. 2층이나 얻어가지고 엘리트 학원으로 차렸는데 이 학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은행 빚 갚느라 고생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이랑 매주 화요일 날 그 부계역이라고 지하철역과 전도를 했거든요. 그 전도하러 갔다가 오면서 항상 같이 전도하고 얘기 나눴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랬는지 압니까?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시라고 하는데 이 은행에서 날라온 독촉장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자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독촉장도 날라오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은행에서 돈이나 빌려주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도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빚 다 정리하시고 의료기 판매하시는 일로 지금 잘 먹고 잘 사십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삶의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욕하고 때리고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해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민수기 32장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어이구 이 이민자 새끼 에돔 족속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는 귀에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발끈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그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어이 욕심꾸러기 근데 내가 무슨 욕심꾸러기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진짜 욕심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어이구 저 참을성도 없는 놈 내가 왜 참을성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발끈하십니까?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화를 낸다는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화내지 마세요. 욕심 부린다고 게으르다고 뭐 여러분들 비난하고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세요. 반사 이러세요. 그냥 반사 난 아니야 이러고 말아버리세요. 그러면 되지. 아이 너는 안 그러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이러면은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의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 안 합니다. 의 게으른 놈아 하지 않습니다. 의 나가 죽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고맙다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갈렙은요 소망을 품었습니다. 소망을. 지금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헤브론 산지는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거인들이 살고 농사 짓고 목축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족들을 쫓아내고 살 길이 열린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품었더니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에 가나안 거인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 터를 잡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깨어져 있다면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거 재밌게 잘하면 되지 이러면 내 삶이 다 깨지는 거예요. 내 삶이 깨어져 있다고 아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주변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원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걸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나갈 직장이 있으니 감사하고, 아프지만 이 몸뚱아리 그래도 있으니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니 감사하고, 그래도 내 마누라 있고 내 가정이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있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최고는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든지 반사 이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회복되고, 내가 깨어진 것이 회복이 되면 내 아내도 회복이 되고 내 자녀도 회복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죽겠어요. 남편도 이 모양이고 애들도 이 모양이고 내가 죽겠어요. 남편이 변해야 내가 살고 애들이 변해야 내가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집사님이 변해야 남편도 살고 애들도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1년, 2년 지나서 그분이 변하니까 남편도 은근슬쩍 변하고 애들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진리입니다. 누가 바뀌어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깨어진 내가 회복이 될 때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교회도 내 주변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거미는 없는 데가 없어요. 거미가 3만 종이 있대요. 근데 뭐 코끼리 같은 건 호주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 전 세계에 거미가 없는 데는 없어요. 아니, 목사님 남극에 있습니까? 남극에도 있습니다. 남극 그 추운데 어디 있을까요? 남극 가면요 바닷속에 있습니다. 거미가 밖에 있으면 추우니까 물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남극에는요 그 바다거미라고 있답니다. 바다거미. 거미는 안 사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미가 날개가 없잖아요.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몸집이 아주 작습니다. 근데 거미는 전 지구에 분포해서 삽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엄마한테 배운 거죠. 엄마한테. 거미가 알을 수백 개를 낳습니다. 100개에서 1300개 난대요. 그리고 애들이 부활하면 같은 지역에 살면 다 죽어버려요. 먹을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는 거미들을 멀리로 다 이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개가 없잖아요.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괜찮아. 넌 날 수 있어. 바람을 타고 날면 돼.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 나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날아가? 아니야. 너 날 수 있어. 너 다른 데 가도 잘 살 수 있어. 다른 거 보지 않고 엄마 말만 믿고 그냥 바람에 실려서 날아갔더니 이 거미들이 어디든지 가서 잘 사는 그런 곤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괜찮은 놈이야. 너는 쓸만해. 내가 너한테 이미 다 줬어. 너 불평하지 말고 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못하는 것보다 더 많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번에도 실패했고 이것도 실패했으니까 넌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내가 깨어진 상태로 있으면 다른 것도 내 삶에 깨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 때문에 다 깨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씩 하나님과 함께 회복시켜 나갈 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남편도 회복되고 내 자식도 내 부모 형제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고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끝이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힘드니까. 그렇지만 깨어진 삶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품으면 회복되는 줄 믿고 우리 모두 받은 복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바라봄으로 회복되는 삶, 그래서 내 주변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